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간이란 단어는 분별하다, 또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가까운 단어로는 진단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찌 진단하지 못하느냐,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가운데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허준?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허준이요, 손을 딱 잡고 맥을 짚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면요 탁 맞추는 거 있죠. 명의는 잘 진단합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처음에 잘 진단해야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진단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명의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를 감독하는 감독이 그 경기를 잘 진단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한지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도록 선수 기용도 하게 되죠. 이 경기 흐름이 이런 흐름이니까 이때는 이 선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선수는 경기 흐름상 빼야 되겠다. 감독은 그 경기를 잘 진단합니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도 진단이 잘하죠. 회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협력 업체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야 또 경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상, 날씨는 잘 진단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진단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진단하고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늘과 땅 이 모든 기상은 너희가 진단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54절과 55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면 소나기가 온다고 진단하고 남풍이 불면 곧 더운 기후가 된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으면서 왜 이 시대는 진단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경제나 정치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니라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것이죠. 가장 먼저 첫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그러면 결국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 그리고 내 주변의 것을, 환경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 이 전영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수필집 가운데 쥐 잡는 날이라는 작은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전영호 작가가 어렸을 때 쥐 잡는 날이 있었대요. 여러분 쥐 잡는 날 있으셨나요? 1부 때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쥐 잡는 날 아냐 그랬더니 뭘 잡아요? 이러더라고요. 쥐가 워낙 많아가지고 쥐를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쥐 잡는 날에요. 쥐약을 다 올 마을에 쥐를 뭐 덫도 놓고 약도 뿌려놨는데 저희 집 개가 그 쥐약 묻은 걸 먹고 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쥐를 무서워하나? 그때 이 쥐 잡는 날에 보면 학교에서도 쥐 잡는 날 그래가지고 쥐꼬리 갖고 오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쥐 잡는 날이 되면 그 전날 밤 온 동네에 개 짖는 소리가 진동을 했답니다. 사연은 즉슨 이거예요. 이 쥐약을 다 퍼뜨리게 다 해놓으면 키우는 개가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 밥에 쥐약을 좀 발라서 냄새가 나게 하고 뭐 한 다음에 그것을 개에게 보여주죠. 그럼 개는 또 아주 또 좋아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쥐약 있는 묻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요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깽깽깽깽 그러지 않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또 다시 개밥을 줍니다. 그러면 또 꼬리를 살랑살랑 대면서 또 먹어도 되나 먹으려고 하면 또 딱 때리는 거죠. 사정없이 때립니다. 뭐 꼬리를 흔들든 어떻든 간에 주인은요 그 쥐약 묻은 밥을 먹으려는 개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또 먹이를 보여주고 또 때리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개는요 영문도 모르고 그 음식만 보면 맞으니까요 다시는 그 음식 앞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쥐 잡는 날이 돼서 온 마을에 온 동네에 쥐약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거품 물고 죽죠. 그런데요 오직 그 전날 밤 개 패듯이 맞은 그 개는 그 개만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영호 씨라는 작가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거들먹거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탁 치셨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쥐약보다 더 무서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셨던 내 삶을 진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안 죽을 만큼 때리셨을까. 그 개가 정말 죽을까봐 때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있는 고난,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를 진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기 또 주변의 삶을 진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였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대학을 다니는데 8시에 딱 8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또 그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잡아야 돼요. 그럼 밥 먹다가 6시 반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야, 술 한잔 먹자.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밤에 야, 한잔 해야 돼.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야, 무슨 가정 예배야.
아버지한테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고 막 부랴부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젊고 대학에 갔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아버지 계신 게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만약에 그냥 냅뒀다면, 그런 아버지를 못 만났더라면 아마 세상의 풍조를 막 따랐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내 삶의 주변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요즘의 세상이 어떤 시대일까요?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천국보다 돈이 좋습니다. 천국도 안 가본 사람이 천국 가느니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가장 최고인 시대. 돈이 하나님이 되고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 성공주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도 좀 보류, 성공을 위해서는 법도 좀 보류,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금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괜찮아. 성공주의 시대. 또 자기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죠. 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던데요. 아니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진단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하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고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부정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의의 눈으로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눈으로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옳음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는 것이죠. 57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스스로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하시죠.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요, 밖에서 맛있는 거 듣는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외식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 아닌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5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관에게 가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고발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아마 돈에 대한 문제, 채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대방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8절에 보니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가서 잘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길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했어요. 남에게는 굉장히 신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최선을 다해 화해해라. 법정에 가기 전에 최선으로 화해하고 최선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59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되게 착한 척, 은혜로운 척, 믿음이 좋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죠. 완전히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지 말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말고 의롭게 행동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옳은지,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내 마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진단하는 것이요, 내 믿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의에 비추어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를 진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던지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 아시죠? 티가 뭐죠? 옥의 티라고 하잖아요. 작은 먼지를 티라고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이는데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는 이 건물에 기둥과 기둥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딱 이걸 기둥으로 딱 연결한 걸 들보라 그래요. 제가 찾아봤을 때 들보가 뭐지?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를 탁 이렇게 연결되는 기둥이 들보입니다. 위만 봐도 볼 수 있는 들보. 그런데 그 들보가 내 안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의 잘못과 남의 단점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지 말라고 그래도 잘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 단점은 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이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남의 장기를 훈수 둘 때는 왜 이렇게 길이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단점은 남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는데 내 단점은 잘 찾을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왜?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나는 굉장히 후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내 기준이니까요. 내 기준을 남의 기준을 보면 너무너무 잘 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감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구원의 감정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상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되게 후하게 점수를 준 거죠. 또 말하기를 거짓 성숙에 대한 감정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데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등등으로 굉장히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 잘못된 가치관,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진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안 왔네. 그런 분 계시죠? 꼭 있어요. 꼭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사가 못 들어가지고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진단해요.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속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건망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건망증이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손에 핸드폰, 지갑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꼭 지갑을 두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지갑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서 지갑을 두고 왔다고 또 지갑 챙기면서 핸드폰을 두고 또 내려가요. 그럼 또 전화하려고 핸드폰이 없어요. 이거 챙기면 이거 두고, 이거 챙기면 이거 놔두고. 그래서 맨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확인하다가 없으면 다시 들어가서 띠띠띠띠 누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또 오셨어요? 또 뭐 놓고 가셨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한 건망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요?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그 옷을 어디다 뒀는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으며, 바지는 어디다 뒀으며, 핸드폰 어디다 뒀으며, 너무너무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늘 이렇게 아침마다 건망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조언해줬냐면, 친구야, 자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서 뭐는 어디에, 뭐는 어디에, 뭐는 어디에 써놓고 자고 아침 일어나서 그 목록을 보면 어디 있는지 알지 않겠냐.
야, 너 참 좋은 생각을 했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목록을 정리하는 거예요. 옷은 옷장에. 당연한 건데, 그죠? 옷은 옷장에. 모자는 옷장 어디 칸에. 신발은 어디 신발장 몇째 칸에. 다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아, 그렇지. 침대에 누워다가, 아, 그래? 나는 침대 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침대 위에 있네. 나는 침대 위에. 이렇게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네요. 딱 일어보니까 이제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 옷은 옷장에 가니까 진짜 옷장에 있어요. 모자는 옷장 위에 있어요. 신발은 신발장 맨 밑에 있어요. 다 찾았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침대 위에. 침대를 보니까 내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침대 위라고 써놨는데, 분명히 나는 침대 위인데 침대를 보니까 내가 없어요. 야, 내가 어디 갔지? 또 나를 어디다 둔 거야? 막 찾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처럼 일상의 분주함에 바빠서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정말 내 자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의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사람으로 있는지,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좋게 평가해서 때로는 잘못된 감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 계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자는 주인 주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잠깐 뒤에 계세요. 그냥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스스로에게 속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 잘 진단하는 것입니다. 잘 진단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믿음으로 내 삶의 주변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 그 의의 눈으로 나를, 또 내 속사람을 진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 가면 쓴 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 모습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셔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